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단타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흑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악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괭이로 끌어올리고서는 좋아서 날뛰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괭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뭇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멘. 의인의 믿음, 악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저희 목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시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좀 목회에 대한 강의 혹은 자신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이라서 그런 소회를 밝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후배들이 그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이제 여태까지 읽으셨던 책 중에 자신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 책 하고 쭉 대답을 하셨었어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에서 특히 이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친 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정말 순위에 꼽을 수 있는 책 중 하나가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지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 혹은 감동적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목처럼 우울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겪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우리에게 온갖 건강과 재물과 관계의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을 여기에 쫙 적어놨는데 읽고 나면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건강 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예전에는 철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철야 기도. 밤새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토요일 새벽 기도가 남아 있는 교회들은 금요일 날 밤새고 그대로 이어서 새벽 기도하기 때문에 그 전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가 제 모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고. 자, 그러면 그게 인간의 건강이 그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다 일찍 죽었어요. 70 못 돼가지고 뇌출혈로 죽고 쓰러져서 죽고 이제 치매도 많이 걸리고 잠을 못 자면 뇌세포의 손상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나의 몸의 어떤 패턴이 딱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무조건 졸려요. 그리고 자야 돼. 일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사실 새벽 기도지, 이 현대인들처럼 11시, 12시쯤 잠이 들어. 그리고 4시에 일어나. 이런 스케줄을 가진 사람한테는 새벽 기도는 사실 쥐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아는 되게 좀 그 과천에 엄청 큰 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 진짜 재미있는 분인데, 이분은 담임 목사 수락 조건이 나 새벽 기도 안 한다 했어요.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 새벽 기도 못 한다고. 왜냐면 이분이 이제 학생 때부터 생활 습관이 새벽 2시에 잠드는 게 습관이다 보니까 난 죽어도 이거 못 한다. 그래도 나 청빙하고 싶으면 청빙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 되셨어요. 목회 잘하세요. 사람마다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을 강행하다가 건강 상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목사가 됐든 교인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 상하면 주변에서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세상에 저게 뭐야, 저게 막 예수님 이름 영화롭지 못하게 저게 뭐 하는 거야, 욕 엄청 하고 비난 엄청 해요. 우리가 병원 가 보면, 자 보세요. 병원 가서,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인생 전반에 있어서 행복한 순간과 불행한 순간을 다 봅니다. 결혼식, 돌잔치 이런 행복한 순간, 질병, 장례, 병원 신방, 불행한 순간, 그걸 다 봐요. 그러면 행복한 순간의 모습은 대동소이해요. 불행한 순간의 모습은 제각각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돈 없으면 불행합니다. 돈 없으면 힘듭니다. 돈 없으면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성도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꼭 항상 기도하시라고.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로 하여금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비루하게 살면 주변에서 주님 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제 어떤 일종의 품위 유지처럼 은퇴하셨어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유는, 교회 은퇴하고 이제 뭐 폐지 줍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들의 95%는 은퇴하고 은퇴 이후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 교인들한테 덕이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참 옛날 목사님들 그랬어요. 30년 동안 한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그 지역을 떠나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사는 모습을 교인들한테 보여주기가 덕이 안 되니까 딴 데 가. 그럼 거기서 이제 그냥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셔요. 참 그런 인생 보면은 목사 할 짓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지금도 많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현세에서 돈이 있으면 잘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로 모입니다. 주여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돈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내 믿음이 와르르르르 흔들리는 일들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죠. 이 책은 그런 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박국서의 주제입니다. 자, 하박국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책인데 내용이 굉장히 간결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째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은 아무리 봐도 나쁜 놈들이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치시는 것, 오케이, 우리가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야 이거예요. 쟤들은 훨씬 나쁜 애들인데, 쟤들은 훨씬 못된 애들인데 라고 말이죠. 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의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2장이에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냐? 야, 걱정하지 마. 쟤들도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정해진 때가 오면 쟤들은 벌을 받게 될 거야. 즉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지금 그때를 알 수 없어. 너는 지금 그 시기를 알 수 없어. 너는 나의 계획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인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 말이 뭐냐?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빨리. 예를 들어 주님께서 자, 내가 너의 인생에 복을 내리고 너를 회복시켜주고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주님 언제요? 30년 뒤에. 그거 아니 싫어. 3개월. 이런 식으로 하박국이 주여 이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바로 이 대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멋진 말씀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에 피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완전히 내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믿고 살겠습니다. 이 하박국서 이렇게 마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박국의 질문, 왜 악인들이 승리하고 왜 악인들이 잘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비루하고 어렵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바벨론의 행동을 하박국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자, 이 말이 뭐냐? 바벨론이 지금 한마디로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분향한다. 마치 사람들을 그물 낚듯이 투망으로 해가지고 와릉창 먹듯이 그렇게 그냥 사람들 노예 장사하고 무슨 장사하고 뭐 해가지고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니면서 그 부유함을 쌓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빌론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권력을 얻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평가 11절 말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빌론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의 힘이 자신들의 신이 된 사람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자체가 신이 되어버린 사람들. 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나는 나를 믿어. 야, 하나님 믿어서 뭐해? 야, 이 돈의 힘이 얼마나 귀한 건데 왜 하나님을 믿어? 이 권력자와 함께 해가지고 권력을 영원토록 누벼야지. 이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 가치 기준,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였고,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악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악한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어떤 죄인이라는 표현을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그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말합니다. 시편 10편 4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반대겠죠. 의인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이 비루해요. 비록 지금 내가 기도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고, 비록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구빗구빗 때마다 나로 하여금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경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해도, 니들이 아무리 돈을 너희들의 신으로 섬겨도, 니들이 아무리 권력자들의 빌붙어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나를 핍박해도, 야, 웃기지 마. 나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걸로 살 거야.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이며 우리들의 경험이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갉아먹는 수많은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기도 한번, 오늘 새벽 기도 한번 하고 저녁에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아침에 개장하니까 바로 주식시장에 투자해가지고 빵 올라가서 저녁에 우와 되면은 어우, 믿음 생활 할 만하죠. 그렇죠. 목사가 아유, 권사님 저기 아파트 사세요 하니까 샀어. 바로 막 몇 배가 뛰어. 아유, 그럼 믿음 생활 할 만하지. 우리가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겠어요? 그들은 그것을 원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답, 그분의 보상,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영화로, 그리고 의의 면류관으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선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믿음을 지킨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실 거야.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자면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자꾸 믿음을 꺾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기도의 심지에 불꽃이 사그라들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이 삶이라고 하는 엄미한 현실 앞에서 자꾸만 내 기도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의지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의인의 간구를 포기하지 않고 구하여 주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이 꺾일 때마다, 믿음에 섭섭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여러 가지 생각이, 상념이 자꾸만 내 심장을 조여올 때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도,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면류관 모두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삶의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숙제 앞에 우리는 금세 지치고 피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린 지 오래되었으나 주님의 응답이 더디 올 때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심이 생기고 괴로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삶에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혹은 더해지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사 끝까지 믿음 지켜 선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상을 예비하시고 영생복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며 이 육신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